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한 2주간 걸쳐서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약간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세계로 선교회라는 이제 그 센터가 있습니다. 몇 번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김무식 목사님이 사역하는 곳인데 여기에 그 임마누엘 교회가 있고 또 이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방과후 학교가 있었고 또 거기에는 그 지방에서 있는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와서 함께 그 기숙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학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치원에서 본 교회와 또 이 센터의 전경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유치원 아이들이 있고 여기 방과 후 교실이 있는데 오전반, 오후반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갔던 그 기간이 방학 기간이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오전에 와서 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놀다가 집에 가고 또 오후반이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은 목사님들이 20년 전에 가서 키운 그 같은 제 아들이 지금 여기 선생님이 되어서 이곳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이제 또 캄보디아 정부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또 한 몇 달 공부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까지 받아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또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까지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도 지금 이렇게 할까 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저희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예배 드리는 이제 임마누엘 교회의 전경입니다. 우리 교회 몇백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찬양이 너무 막 뜨겁고 정말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것 같은 모습을 보고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회를 보시는 김무식 목사님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준비해간 물건을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는데 또 우리에게 이 선생님 나린이 엄마가 이렇게 준 아이디어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인들이 교회 올 때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 같은 것을 사진 찍었고 이 안쪽이 함께 식사하는 것 같은 식사하는 장소 식당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는 이제 저녁에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인사하는 목사님 소개를 하는 제 한 40년 이상 된 친구입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여기 목사님 한 4분 정도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4분은 여기 지금 여기 요 4분은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게 뭐냐면은 찬양 사역을 합니다. 찬양 사역이 아니고 뮤지컬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원래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성악을 공부해야겠다 해서 성악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 가서 문화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찬양을 잘 못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미국에서 뮤지컬을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들이 이제 필리핀을 오는 가운데 캄보디아에 들려서 이제 요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20분짜리 뮤지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뮤지컬 내용은 이제 그 캄보디아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뮤지컬이어가지고 캄보디아어로 다 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어로 다 이렇게 뮤지컬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감푸송이라는 곳에 있는 리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 고속도로로 2시간 이상
가서 있는 곳인데, 목사님이 초기에 이곳에서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곳에는 목사님이 파송한 사역자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깜포송에 있는 그 고바릉 교회인데, 이거는 84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그전에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집을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한 교회가 헌신을 해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건 마지막 날 그 학사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삼겹살. 근데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이제 한국에서 단기팀들이 오면 식사를 할 때 맛있으면 자기 혼자 다 가져간대요. 근데 이 아이들은 딱 이제 차례대로 자기 처음에 먹을 만큼 먹고 남으면 또 가서 먹는 아주 정말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아이들이 문제다 이렇게 선교사님 사모님이 얘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돈네삽이라는 곳에 있는 호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목사님 사역하는 곳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이 돈네삽 갔을 때 그 교회가 있는데 이 한국에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제 교회 이름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생각해가지고 아마 교회 이름을 갈릴리 교회로 지었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여러 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곳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정리하는 것 같은 좋은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은 이 태어나면서 이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를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열린 공동체, 또 한 가지는 이 닫힌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혈통이나 또 자신의 문화와 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이 닫힌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이 닫힌 공동체는 결국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서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다른 문화와 또 다른 그 인종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열린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린 공동체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또 이 아이덴티티가 변질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이 열린 공동체라는 좋은 타이틀이 있지만은 이것도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혹은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성경은 어떤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을 대립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 구약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신약은 믿음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 율법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것도 은혜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은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란 것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자,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같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약을 요구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했지만은, 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게 되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사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또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덴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을 지키면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은혜로서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흐르는 모든 내용들이 신약과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과연 열린 공동체였는가 아니면 닫힌 공동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주시켜서 가나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그런 땅들 가운데 왜 가나안이라는 곳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요충지였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이 아시아로 가려면 반드시 가나안을 지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갈 때도 지중해를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가나안을 통해서 또 가게 됩니다. 이처럼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이 왕래하는 곳이라는 것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한다는 것은 많은 문화가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열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왕들은 이 무역을 위해 이 왕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통행료를 받아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곳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지역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혈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주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은 혈연 중심의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혈연 중심이 아니라 신앙이 중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혈연 중심이라 그러면 이 형인 에스에 의해서 그 장자권이 상속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야곱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이 믿음의 주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도 함께 섞여서 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그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평화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이 기생이었던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기생이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구해주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합이 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만약에 혈연 중심의 사이였다 그러면 이 라합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신앙의 결단, 만약 이 자신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이 되면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건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룻이라는 그 같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은 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와서 나중에 일종의 재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은 혈연 중심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평화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 개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라합도 그렇고 이 룻도 그렇고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왕이 믿으니까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결단 없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협상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가나안에 살던 기브온이라는 민족하고 이제 그 조약을 맺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스라엘은 우리가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거절할 거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위험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복장도 아주 오래된 복장이고 또 떡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출발할 때 이 떡이 따끈따끈한 떡이었는데 곰팡이가 다 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냥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제 정복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기브온 만난 거예요. 아니 왜 너희들 왜 우리를 속였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가나안 민족들과
이 평화적을 맺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볼 때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라기스라는 곳에서 온 편지가 이 석판에 기록된 것이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처럼 기브온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왕의 결정에 된 것이 아니라 공동회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회의에 참여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는 바로 믿음에 대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에 의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구조는 뭐냐면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혹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또 유럽에서 그 아프리카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통하며 이스라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소식을 듣고 세계 각지로 나가는 그와 같은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시대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계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무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정말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빠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의 제자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는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은 열심당 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당 사람은 뭐냐면 일종의 테러 집단입니다. 그래서 친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상 명령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갇혀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여러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처음 그들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라는 곳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이 이방인들이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릴리로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민족, 문화, 또 인종을 다 넘어선 것 같은 열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구약은 이스라엘 와서 복음을 듣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계로 나가는, 여러 곳에 나가는 그와 같은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처럼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떤 단계를 지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1단계는 요거만 가르칩니다. 또 2단계에 갔어야 또 다른 걸 가르칩니다. 이처럼 단계별로 그 깊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특별한 계층들만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계층들만 모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성교회입니다. 이 성교회는 그 어떤 특정인 대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대전에 그 카이스트 근처에 있는 교회 이름이 박사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 근처에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박사들만 그 교회 많이 오기 때문에 박사교회라 되는데 그 교회는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박사 성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남녀노소 모두가 모이는 곳입니다. 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면 아니 우리 가톨릭 교회,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이 가톨릭을 좀 이렇게 비판할 때 아니 로만 캐톨릭이 그게 말이 되냐, 로마에 있는 가톨릭 교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한 곳의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처럼 열린 교회가,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바로 크리스천을 크리스천답게 하는 그와 같은 이 중요한 본질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교회를 만든다고, 열린 공동체를 만든다고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에도 바로 열린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한 지역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는 이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접속사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대한 이유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을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향하신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동체의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열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처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신약 성경처럼 나가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더욱더 이루어 나가는,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린 공동체에 집중하다가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경과 또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